수요 영성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세상과는 다르죠. 세상엔 크고 화려하고 강한 이런 외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 주님의 시선은 더욱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쏟으시죠. 예수님 당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어린아이들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시죠.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길이 그대로 묻어나죠. 성도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그 주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시민의 자질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속으로서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여기서 삼가는 조심하다, 유의하다라는 뜻이죠. 이는 잊지 않도록 마음에 두어 유의에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없이 여기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내려보는 자세죠. 성도는 이러한 자세를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작은 자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하죠. 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는 것은 작은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대단하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자리고 그 시선이 고정된 것이죠. 우리가 대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존 비어는 그에 져서 존중이란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받는 중요한 열쇠다.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은 바로 당신이 그 보상을 얻길 원하신다. 타인을 향한 존중의 태도가 그 사람의 품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마중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달라진다면 문제죠. 한결같이 누구에게나 배려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은 고매한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시그널로 담아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나와 같은 한 사람임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의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양은 심한 근시입니다. 무리와 조금만 떨어져도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길 잃은 양은 무리를 떨어져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채 애처롭게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여기서 잃다라는 표현은 은유적으로 속이다, 미혹되다, 깨달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길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에서 벗어난 죄악에 빠지는 상황까지도 포함되죠.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단에 미혹되어 이 공동체 안에 미혹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 상담의 첫 시작이 내담자를 향한 한용운 정신이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청년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했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 딸이, 내 남편, 아내가, 믿음의 선후배가 이단에 미혹된 것이죠. 이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이방인 대하듯 하면 안 되죠. 내 살과 내 뼈를 도려내는 듯한 아픔과 그 처절한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미혹된 영혼을 향한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 이단 상담 교육을 진행할 때에 한 수강하던 집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시죠. 그리고 만약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이단에 미혹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죠. 이 세상의 어떤 가치도 한 영혼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미혹된 한 영혼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한 영혼 정신에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한 영혼을 미혹시키기 위해 기성교회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을 들입니다. 거짓 교리와 거짓 사랑으로 촘촘하게 올무를 놓쳐 회복 프로그램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공을, 더 많은 시간을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리와 가짜 사랑으로 어그러진 그 신앙관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죠. 반증하는 것이죠. 정통교리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반증으로 깨우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짜고 진짜인지를 식별하도록 지속적인 영혼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이단에 미혹된 영혼은 전통교회로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13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진실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의의 뜻을 지닌 아멘이라는 단어로 이 말의 진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찾으면 가정법을 사용해 기대하는 바대로 찾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 보호자까지도 내버려 두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교회 오지 못한 분이 오신다면 우리가 두 손 들고 축복하며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더 기뻐하리라 라는 표현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 79마리 양보다 더 귀중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일지라도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매시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은 늘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을 강통하는 연결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중생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생일 때 가장 큰 이벤트죠.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장결자의 회복은 교육자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고민이고 숙제인 것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사람이 회복되도록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키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세상 권력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님께 대한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새신자, 초신자를 의미하죠. 실족하게 하면 올무, 함정, 걸리다는 뜻으로 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란 뜻이죠. 이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행위는 그들을 죄로 유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낙심시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연자맷돌은 집에서 사용하는 손으로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커다란 맷돌을 의미합니다. 맷돌을 목에 달아 물에 빠뜨리는 형벌은 유대 사회에 거의 없었고 대부분 로마에서 시행되는 극형이죠. 예수님께서 끔찍한 이 연자맷돌 형벌을 예로 드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성도 간에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심장을 파고드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늘 성령의 필터에 걸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의 언어를 스스로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언어 생활을 통제할 수 있다면 능히 온몸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 언어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겠죠.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필터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필터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두 번째 필터는 내 구원에 유익이 되는 말인가? 세 번째 필터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인가?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100번 할 말이 있어도 멈춰야죠.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연단받아 소망의 입술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합시다.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생명의 입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생명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황금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영생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신실한 동력자인 것입니다. 그 동력자는 바로 주님의 마음이 투영되죠. 그런 점에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의 본질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또 전도 이야기를 한다? 또 선교 이야기를 한다? 아니죠.
어떻게 하면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 연령대로 전도회를 조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함께 친교하고 교제 나눈 목적이 있죠. 그러나 더 궁극적 목적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구별해 놓은 거룩한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장 가지고 손과 발이려 주님 안에 잃어버린 영혼이 없는지를 샅샅이 살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각 전도의 사명이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죠. 비전이란 내가 꾼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을 보고 그곳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비전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전도의 별로 함께 꿈꾸고 한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각 전도에서 내년에 몇 명의 회원을 더 늘릴 것인가를 목표를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됩시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통치 원리와 다르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역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마음이 동하기 마련이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유혹에 비껴가지 못했죠.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라 알고 있었죠. 자신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조국의 관료로 책봉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은근히 주님께서 이쯤 되면 서열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관심사는 세상 가치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제자를 향해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한 아이를 세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다라고 해서 다 욕심이 없고 순수한 건 아니죠. 주님의 의도는 어린아이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쉽게 남을 따라가고 순종적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또한 자신을 철저하게 내세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하죠.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전혀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이시죠.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으로 세상을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과 겸손을 본받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가 머물다 간 자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윽하게 남아있죠. 천국에서 큰 자, 이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더 나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큰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미래형이 아니라 또한 현재형으로 지금 진행 중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천국이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중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언젠가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한 이 한 목사님의 진솔한 고백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죠. 답답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낮은 데로 가면 돼요. 거기 계시죠. 가까이 계세요. 만나면 엄청난 은혜를 주세요. 나를 너무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너무 선명해서 내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스스로 낮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낮은 곳에 계십니다. 정작 낮아져야 할 그곳에, 그때에 여전히 우리의 목이 굳어져 있음을 보게 되죠. 한 시편 기자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훌륭한 인물이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교만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가장 존경받는 위인입니다. 그런 그가 놀라운 영적 깨달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빼니까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평안한 얼굴로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누가 봐도 미소 짓게 하죠.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수백 번의 스카이다이빙 경력이 있는 분의 말입니다. 하강할 때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몸에 힘을 빼는 겁니다. 6,000m 이상의 상공에서 공기압으로 인해 몸에 힘을 주게 되면 치명상을 입게 되고 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몸에 힘을 빼야 바람 풍속의 영향을 덜 받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다리지 못해 강제로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아서 빼야죠. 겸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나가는 지혜인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덕을 끼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세상과 전혀 다르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종을 울리십니다. 이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매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손과 발이 되어 그 잃은 영혼을 찾아냅시다. 또한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성령의 필터로 걸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낮은 곳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함으로 영혼을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쓰나미와 같은 그 제약의 물결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로 부르셨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